자, 여러분,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죠. 천국이 아니다. 아무리 좋아도 천국이 아니에요. 그 캐나다의 밴쿠버가 환경이 좋아요. 그 밴쿠버 사는 사람들이 여기가 천당보다 1당 모자라는 999당이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밴쿠버에 가보니까 비도 많이 오고 흐린 날이 많고 천당에서 1당 모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 우울증 환자도 많고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고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해도 천국의 삶은 불가능합니다. 만사형통, 만사형통, 바람이지 실제는 아니에요. 예수를 잘 믿고 착한 일을 하면 고난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오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늘 시험이 있고요, 늘 시험이고 또 전쟁입니다. 곳곳에 문제가 도사리고 있어요. 바다에 바람이 없는 날이 없습니다. 파도가 없는 날이 없어요. 작은 파도든 큰 파도든 늘 있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그러죠. 늘 바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흔들리는 거죠. 구름이 수시로 하늘에서 움직이면서 바람이 불어 이제 비가 되기도 하죠. 우리가 야고보서 1장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그랬습니다.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그런 의미도 있고, 한 종류의 시험이 아니고 다양한 종류의 시험이다. 그리고 굉장히 큰 시험도 있고 약한 시험도 있을 수 있어요. 시험의 컬러가 다양할 수도 있어요. 우리 찾아오는 이 시험에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할 때가 많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는 이유는 왜 이런 일이 닥쳤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가 환난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에요. 전제예요. 너희가 나를 따른다면, 내 제자가 된다면 환난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환난이 없는 게 아니고, 고난이 없는 게 아니고, 시련이 없는 게 아니고, 시련이 당연히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삶을 멀리서 보면 멋져 보이잖아요. 다 멀리서 보면 멋져 보여요. 그죠? 찰리 채플린이 얘기했던 것 같은 거죠. 멀리서 보면 다 희극 같아요.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에요. 결혼도 딱 보면 장밋빛처럼 보이죠. 멋있게 보이잖아요. 딴딴따단. 웨딩드레스 맞추러 가고 막 사이즈 재고 입고 그러고 막 그냥 좋을 때, 그죠? 제가 주례를 많이 해봤지만 그때 너무 좋은 거죠. 그날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날. 근데 현실로 돌아가면 그렇지 않죠, 그죠? 현실로 돌아가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민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호주에 있어 보니까 이민 온 분들이 호주에 대한 그 낭만적인, 이상적인 생각을 하고 온 것이죠, 사실은. 가보면 멋있거든요. 너무 멋있어요. 시드니 멋있어요. 근데 처음 관광을 가서 보면 기가 막히는데, 관광 간 것과 실제로 살아가는 것은 달라요. 한 일주일 거기서 막 지내는 건 괜찮죠. 그런데 거기 사는 건 어렵다는 거예요. 놀러 간 것과 실제 삶을 거기에서 펼쳐나가는 건 다른 거예요. 어떤 것이든 가까이 가서 보면 현실은 생각보다 냉엄하다. 여러분, 세상은 악이 존재합니다. 그죠? 사단이 날뛰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아직도 사단이 발악을 하고 있어요. 내가 잘해도 나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들이 많아요. 악한 세상이고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고, 나도 모르게 여러분 술 먹은 사람이 중앙선 넘어오면 어떻게 해요? 재난을 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요즘 블랙 아이스라고 그래요. 그냥 앞에 차가 막 뒹구니까 나도 뒹구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환경이 다 좋아도 설상 모든 환경이 정말 잘 돌아가도
문제가 없어도 내 내면에 평화가 없으면 다 소용이 없어. 어느 순간 어떤 사람과 비교하다가 금방 불안에 빠져요. 예. 그릇된 욕망이 언제나 우리 안에서 출렁거리고 있는 겁니다. 죄성을 가진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이 그냥 출렁거리다가 어느 한순간에 누구와 비교하다가 절망하고 불행에 빠지고, 우리는 다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질그릇이 뭐예요? 잘 깨어진다는 겁니다. 허망하게 쉽게 깨어진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건강 아무리 대단해도요, 나이가 들어가면 소용이 없어요. 예. 어느 순간 한순간에 주저앉는 거죠. 몸도 마음도. 우리는 늘 맑기만 바라지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맑기만 하면 사막이 된다는 그것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의 삶에 완전한 것이 없고, 불완전하고, 시련이 오고 고통이 오고,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문제, 외부에서 오는 문제, 악으로부터 오는 문제, 사단으로부터 오는 문제. 자, 중요한 것은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우리 현실 안으로 들어가면 아무리 믿음을 가졌던, 말씀으로 살던, 성령 충만하던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험,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어려움들을 피할 길이 없다.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이냐, 또 이런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찾아내는 거죠. 자,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내리막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닥을 칠 때예요. 바닥을 칠 때. 사람들은 내리막길을 걸어갈 때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이 내리막길로 막 내려가면 그건 다운힐이라고 하죠. 다운힐. 내리막길로 갈 때 사람들은 그것을 실패라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과정입니다. 어느 곳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내리막은 확정된 결과가 아니고 과정이다, 프로세스다. 또 그냥 과정이 아니라 중요한 것들과의 연결을 위한 과정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글을 쓸 때 보면 문장이 되려고 하면 이 문장과 문장 사이에 이 접속사라는 게 있어요. 접속사가 있어야 말이 되는 거죠. 이어지는 겁니다. and, 그죠? 접속사가 있는 거죠. therefore, 접속사가 있는 거예요. 그 접속사와 같은 거예요. 예,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사건과 사건을 이어서 스토리가 되게 하는. 그래서 그 스토리가 하나의 과정이 되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많은 실패들도 있었을 거예요. 입시의 실패, 그죠? 건강이 좋지 않았던 순간들, 죽을 뻔했던 고비들, 넘어져 다리가 부러졌던 경험들, 예, 돈을 떼였던 경험, 형제와 심하게 싸웠던 경험,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해와 모함을 받았던 경험들, 부부의 관계에서도 어떤 싸움들을 통하여 아픈 악몽과 같은 그런 쓰라린 경험들, 이런 많은 사건들이 있었을 거예요.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그 순간에는 너무 지옥 같았고 그 순간에는 너무 힘들었고 그동안은 정말 살고 싶지 않았던 그 숱한 우리의 삶의 아픔과 또 수없는 위기들과 실패들. 예, 저도 과거로 돌아보면요, 그런 게 많았어요. 정말 힘들었던 때가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지나고 나니까 그게 다 기억이 안 나요. 그때는 힘들고 고통을 주었고 참 밤잠을 설쳤던 것들인데 그걸 지금 다 기억해내고 살지를 않아요. 지나고 나면 그때는 그렇게 대단했던 일이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저 그럴 수 있는 일이었어요. 울고 불고 죽고 못 살 일들이 였던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게 아니었다는 게, 지나고 보니까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열을 내고 너무 심각했던. 이런 모든 것은 지나가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과정이란 무엇을 이루기 위한
필수 코스예요. 요셉의 인생에서 고통을 준 과정들이 참 많죠. 코스로 치면 요셉은 난 코스를 통과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곳으로 간 것이 아니죠. 자기가 전혀 원하지 않았던 삶으로 가는 겁니다. 힘든 코스를 우리는 건너뛰고 싶어요. 편안한 코스를 돌고 싶은, 그것을 선택하고 싶은. 근데 여러분, 편안한 코스는요, 그거는 플레이, 놀이지 경기는 아니에요. 운동선수들, 이 프로 선수들을 보면 뭐예요? 고통에 죽을 것 같은 고비를 다 넘겼어요. 다시 하면 안 하고 싶을 정도로, 꿈에도 생각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운동선수들 보니까 근육이 다 파열되기도 하고 말이죠. 입원하기도 하고요. 겉은 멀쩡한데 다 망가져 있어. 다 망가져 있어. 그게 경기죠. 선수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놀이하는 거죠. 아마추어죠. 요셉의 생애를 보면 난 코스들이에요. 정말 거부하고 싶은, 자기 스스로라면 선택하고 싶지 않아. 내가 스스로 그 일을 미쳤습니까? 그 길로 가게. 그죠? 근데 그 난 코스를 통과하는 거죠. 그 게임을 통과하고 날 때 주어지는 상.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인생의 내리막길을 걸을 때입니다. 사람들은 내리막 코스를 잘못 따라 실패합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는 거죠. 지금 창세기 39장은 그 내리막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을 앞부분만 살짝 보실까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다운힐이에요. 내려갔다는 거예요. 내려갔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지형적인 의미를 표현하기보다는 그의 인생을 표현하는 말이 더 맞다고 볼 수 있어요. 요셉은 다운힐 코스로 지금 달리는 거예요. 내리막길이에요. 지금 이 시점에서부터 그는 완전히 밑으로 내려가는 내리막길 인생이에요. 창세기 39장.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상당히 오랜 세월 동안 내리막길입니다. 어쩌면 티네이저의 나이에서 이제 성년이 되어 애굽의 총리에 이르는 그 과정까지는 험난한 코스였습니다. 마치 장애물 코스에서 겨우 정신을 차렸는데 롤러코스터로 옮겨 탄 것 같은, 내려갈 대로 내려갔습니다. 그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어. 그토록 사랑했던 아버지와 강제적 격리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구덩이에 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누명을 덮었습니다. 잘 좀 괜찮은 듯한데 누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옥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관원들에게 꿈을 해석해 줬는데 오리발 내밀고 잊혀진 세월을 삽니다. 깊은 수렁에 빠져 내리막길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일단 이런 내리막길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부감을 강하게 표현하죠. 사람들은 밑바닥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려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밑바닥의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밑바닥에, 바닥을 칠 때만 배울 수 있는 은혜가 와 있어요. 바닥을 쳐야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첫 번째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밑바닥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상황이에요. 바로 이때 감사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낮은 곳에서 아주 작은 일에도 감사를 배울 수 있을 때, 아주 밑바닥에서 조그마한 것을 통해서도 감사를 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높은 곳에서 감사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대개는 언제 감사하는가 보십시오. 평안하고 별 일이 없을 때 감사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일날 감사한 거 언제 하세요? 너무 평안해서 감사하는 분들이 있는데 많지 않아요. 대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잘 되어가고 부족함이 없는 환경에서 사람들이 감사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요셉이 감사했다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요셉은 감사의 인생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한 사건만 보면 결론내면 안 돼요. 스토리의 흐름과 문맥이 중요한데요. 요셉의 홀 스토리에서 그의 인생 전체를 보면서 우리는 문맥과 흐름을 읽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요셉의 인생에 일어난 하나의 사건만 보면 그가 뭐 감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셉의 인생이 지금 당한 이 상황을 보면 이 혹독한 시련 속에서라면 마땅히 인간이 드러내야 할 모습이 뭐냐면 원망과 불평이에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까지 내 인생이 코너에 몰리나, 이렇게 고난이 찾아오나, 이렇게 안 되나, 이렇게 꼬일 수 있느냐. 여러분, 이 원망과 불평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조금만 내 뜻대로 안 돼도 우리 입에는 원망과 불평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던 실패가 뭡니까?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그들에게는 돌아서면 불평이 나왔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사흘 만에도 불평을 했던 백성입니다. 죄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내 뜻대로 안 되면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요셉은 자기의 인생이 완전히 꼬일 대로 꼬였고 바닥을 치는데도 그의 삶에 불평과 원망을 한 흔적을 볼 수가 없어요. 대신에 그는 그렇게 시련과 고통이 치고 바닥을 치고 있지만 요셉은 이 39장에서 보면 그는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묵묵히 자기가 해야 할 일에 성실과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 결국 보디발의 집에 총무가 되고, 여러분 총무 잘 아세요? 총무가 중요해요. 회장은 주로 폼을 많이 잡는 거고 총무가 일을 많이 해요. 되게 일을 열심히 한 거예요. 네. 여러분, 어떻게 노예로 팔려오고 그렇게 억울한 상태 속에서 이렇게 코너에 몰려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자기의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고 보디발의 눈에까지 들 정도로 모든 걸 맡길 정도로 할 정도라는 것은, 이것은 자신의 주어진 현실을 극복하고 주어진 불행스러울 것 같은 삶에도 긍정적인 태도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뭘까요? 이건 감사의 형성이에요. 바닥을 쳐도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 감사의 삶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 대개 이런 풍족한 환경에서는 감사보다 불평이 더 많아요. 풍족하면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 어릴 때는 그래도 못 살았잖아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못 살았을 때, 전체적으로 못 살았고, 우리 집이 그렇게 가난한 집은 아니었는데, 하여튼 그 당시에 쌀밥을 잘 못 먹은 것 같아요. 보리밥인데 보리밥에도 뭘 많이 섞어가지고 막 먹기도 하고요. 도시락도 이렇게 사가면 학교 가면은 내 옆에 친구는 되게 부잣집이었어요. 내 짝지가 되게 부자였어요. 손도 하얗고 남자애가. 정말 보들보들하고 나는 좀 거칠거칠하고. 근데 딱 도시락을 열면 그 친구는 밥이 쌀밥이에요, 쌀밥. 그리고 거기에 계란 후라이 한 거를 딱 덮어놓은 거예요. 계란. 그거 요즘은 계란이 흔한 건데요. 참, 그때는 그게 뭐라고. 근데 그래서 젓가락질을 딱 하면요, 이 쌀밥은 각이 딱 나와요. 각이 딱 해가 딱 집힌다고. 근데 보리밥은 이게 안 돼. 다 흘러버려. 그래서 요즘 건강식이라 해가지고 꽁보리밥 비빔밥 난 그 싫어요. 지금 건강식이든 뭐든 나고 보리밥 냄새도 나기 싫어요.
여러분, 우리 요즘 여러분 보십시오. 없는 게 없잖아요. 사실은 넘치는 세상이죠. 어디 가나 뭐 웬만하면 그죠. 먹을 것에 둘러싸여 있죠. 먹는 것 때문에 뭐 사실은 뭐 가장 기본적인 것에 뭐 힘든 사람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때는 없었어요. 과자도 뭐 과자는 몇 종류 없어. 어릴 때 제가 보니까 왕사탕이었는데요. 하얀 건데 왕사탕이에요. 그거는 넣으면 녹지도 않고 깨지지도 않아요. 내 기억에. 와, 그거 하나만 주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그 껌들이 많았는데 제 기억은 껌이 있었는데 이거는 껌이 아니야. 어떤 거는 막 그냥 물같이 녹아버리기도 하고 어떤 거는 막 완전 그냥 고무 같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때 그러다가 한 번씩 쌀밥을 먹으면 그렇게 감사가 나는 거잖아요. 그죠? 없었을 때인데 정말 힘든 때인데 옷 한 벌 세 개 생기면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죠. 명절 때 그죠? 이 설 같은 데 오면 그때 옷이 하나 생기니까 너무 좋은 거잖아. 신발도 그때 생기니까. 이게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바닥은 더 이상 낮아질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곳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높은 곳은 겉으로 보면 멋있어 보이지만 정상은 매우 불안한 곳이에요. 흔들어대는 사람이 많아요. 시기, 질투, 음모 끝도 없이 일어납니다. 모함. 여러분, 직장이나 사회생활이 거의 전투입니다. 위로 올라간 사람들은 내려갈 일만 남아있어요. 승승장구하고 모든 것이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지 마세요. 사람이 올라갈 수만 없어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낮은 곳에 있습니까? 인생의 시련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러나 낮은 곳에서, 바닥에서 감사할 것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제 이 마지막, 올해 마지막을 보내면서 감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이 낮아진 곳에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 살아있다는 거 기적이에요. 종합병원의 중환자실에 한번 갔다 와 보실래요? 거기에 그냥 방문으로 한번 갔다 오세요. 지금도 생명이 총각을 다투는 순간순간에 놓여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지금 먹을 것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그분들은 그게 감사가 안 되면 아프리카를 한번 갔다 오시면 돼요. 누울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이,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여러분, 좋은 일만 있는 사람은요,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보지 못해요. 늘 잘 되기만 하는 사람은 그것을 감사로 보지 않아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죠. 그러다가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금방 불행에 빠져요. 여러분, 어려운 순간의 감사가 진짜 감사합니다. 요셉의 영성은 인생의 내리막길에서 그의 삶은 변함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변함없는 태도를 보였던 것은 그가 감사의 영성을 가졌던 사람, 그에게는 원망이 없어요. 그래서 요셉의 스토리에서는 원망이 없어요. 그런 나중에 총리가 되어 형들을 만났을 때 무슨 말을 합니까? 형들 덕분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이렇게 되었다. 뭐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이에요. 덕분에 형들이 나를 팔아 넘기지 않았다면. 근데 그것이 당시에는 형들이 나를 헤아려 하였지만 지나고 보니 궁극적으로 형들이 그렇게 안 했으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형들 덕분에. 여러분, 덕분에라는 말과 너 때문에라고 하는 탓하는 사람과 이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남 탓하기만 하는 사람은 더 내려가야 돼요. 입에서 감사가 터져 나오는 순간 바닥의 삶이 끝이 날 줄로 믿습니다. 바닥에서 감사할 수 있다면 승리예요. 그건 초월입니다. 명품이 되는 것이죠. 이 한 해의 마지막 이 철야에 나오신 여러분들,
오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낮은 곳에서, 이 바닥에서 누리는 두 번째 은혜는 겸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게 뭐냐면, 아마 여러분들 일평생 고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이 자존심, 일평생 이 자존심 하나 가지고 바들바들 떨면서 사는 거예요. 항상 사고가 터지는 곳이 어디냐면, 여러분 보세요. 사고가 터지고 시험이 오고 하는 게 항상 어려움이 어디서 오느냐면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죄의 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에요. 자존심이에요. 자존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했는데요, 자존심이 딱 건드리면 은혜고 뭐가 없어. 그냥 막 아, 이 자존심이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도 제가 이 신경을 써서 막 언어를 골라가면서 고상하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하죠. 얘가 막 거칠게 막 몇 번 얘기하면 막 나가버리는 분들이 몇 번 계실 거라고. 주일날은 그런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더 신경을 많이 써요. 오늘은 우리끼리 이게 편안하기 때문에 제가 막 그래도 하는 편인데요. 주일날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억지로 온 분도 있고 이런데 기분 확 상해가지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제가 호주에 있을 때 제가 안식년과 미국 가 있는데 우리 그 교회 이제 제가 없으니까 강사를 불러서 강사를 모시고 집회를 했어요. 부흥회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얼마나 세게 했길래 설교하는 중인데 한 분이 의자를 들고 목사님한테 던지려고 그랬어. 막 던지려고 한 거예요. 자기 감정을 막 건드린 거야. 와. 근데 평소에 그분이 아니에요. 그럴 분이 아닌데 그날 막 뭔가 그 말이 그 사람의 막 감정을 막 상처를 건드렸는가 봐요. 와, 의자를 던지려 했어. 여러분들은 그게 지금 못 던질 수 없어요. 장애자기 때문에. 장애자기 때문에 못 던져요. 무거워서 못 던질걸요? 예, 그 1인용 의자, 이제 가벼운 거, 그렇기 때문에 던질 수 있었는데 저는 편안합니다. 여러분들이 무거워가지고. 여러분, 교만이죠. 그게 자존심이 뭡니까? 결국은 교만이에요. 교만이요, 이게 없어져요. 없어지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안 없어져요. 완전히 없어지는 법은 없어요. 무엇인가 우리 안에 빼딱한 게 있어요. 빼딱한 거. 바른 말인데도 들으면 딱 터는 게 있어요. 우리 안에. 내 마음에 안 들면. 그죠? 여러분, 말을 해도 무엇인가 꼬여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빼빼 꼬였어. 까베기를 널 먹었는지.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분노자조하는 사람들. 하나님도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읽다가 막 신경질하면 성경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마음대로 해야지. 여러분, 욥은 의인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욥과 같은 사람이 없어요. 당대에 그렇게 완전한 사람이 없었어요. 1장을 보면, 욥기 1장을 분석해 보면요, 욥은 진짜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검정 딱지를 붙은 사람, 하나님도 인정하는 사람. 그러니까 마귀가 시기하고 시비를 걸잖아요. 하나님 그러면서. 근데 여러분, 그가 고난을 받고 내리막길에서 급속도로 곤두박질을 쳤어요. 완전히 바닥까지 다 잃어버렸어요. 그의 친구들이 그의 자존심을 자꾸 건드려요. 처음에는 잘 참아요. 그러나 나중에 욥이 참을 수 없어서 입을 열어요. 그렇게 죽을 지경이 됐어요. 온몸에 흔대가 나서 기관장으로 긁을 정도고, 삶이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걸 다, 마누라 한 사람만 남았어요.
모든 게 다 잃어버리고 재산이고 다 잃어버렸고 몸도 완전히 망가졌는데 친구들이 자존심을 건드리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그 정도면 말도 안 나올 것 같아. 근데 욥은 자존심이 안 죽어요. 욥과 같이 의인이에요. 의인. 정말 당대 완전한 자고 하나님을 기가 막히게 섬기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고난의 밑자리에 가가지고 다 잃어버리고 자기 몸도 상했는데 그 정도면 다 죽을 것 같은데 그래도 자존심이 남아있어요. 친구들이 자존심을 긁으니까 입이 열려. 나중에 참다가. 그리고 나중에 너무 말을 많이 한 것을 후회해요. 그게 35장 16절에 나와요.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왜 이렇게 헛되이 입을 열었습니까? 잘난 체 했다는 얘기예요. 잘난 체. 그 상황 속에서도 잘난 체 했다. 욥이. 뭐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자존심. 다 망했는데도 곧 자존심이 안 죽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존심이 뭐 사업체 몇 개 날아가면 자존심이 없어지나요? 겸손해져요? 안 그래요. 교만은 안 죽어져요. 우리는 잘난 체 하는 게 안 없어져요. 세상의 자랑을 달고 다녀요. 한두 가지 무용담을 다 가지고 다녀요. 밑바랜 캐캐묵은 그 옛날 과거의 것들을 다 끄집어와서 자랑하는 거. 왕년에 한가도 안 한 사람이 있나요? 거의 얘기 들으면 옛날에 다 학교에서 우동생이었고요. 군대에서는 완전히 당할 자가 없었고, 동네에서는 싸움 제일 잘했고, 학교에서는 제일 공부 잘했고, 다 부자였고, 옛날에는. 여러분, 욥과 같이 의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걸러내야 할 불순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욥기 23장 10절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순금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100% 순도. 오랫동안 뜨거운 물에서 재련하고 재련하여 빚어지는. 여러분, 진짜 낮아짐은 진정한 회개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진짜 회개는 고난의 깊은 순간에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욥의 회개는 우리의 회개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회개를 해도 완전하지 않는 회개를 할 때가 많습니다. 회개하지만 회개를 하고도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의로움이 남아있어요. 하나님, 나보다 큰 죄를 지은 사람들 많은데 제가 이렇게 회개합니다. 착하지요? 아직도 내가 잘났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기도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들. 의가. 하나님이, 주님이 그런 기도를 들어주실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다듬어 겸손하게 하시는. 고통이 없으면 사실은 성경의 전체적인 이 교훈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고통이 없으면 우리의 영혼은 불순물이 많다. 고통이 없으면 사람다운 사람이 되지 못한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인간답게 빚어지지 않는다는 게 고통이 없으면. 이게 우리의 딜레마예요. 하나님이 가끔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잘 나가는데 어느 날 길을 탁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엑스레이를 받고 가는데 그냥 밟아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요 고개를 들면 안 돼요. 그냥 낮아지셔야 돼요. 버티면 안 돼요. 충분히 낮아지시면
하나님이 다시 끌어올리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겸손은, 이 낮아짐은 결코 가벼운 일들로 이루어질 수 있는 상급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내리막길을 통하여 우리에게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하는 사실, 그 낮아짐이 올 때, 그 교만이 깨어지고 낮아짐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고 그게 우리 안에 성품으로 나올 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우리 인생을 축복해 주시고 그 낮은 곳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인생의 바닥에서 누리는 은혜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내려간 그 내리막길의 삶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이 다시 끌어올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더 이상 내려갈 길이 없는 지경까지 내려갔어요. 여러분, 바닥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바닥은 그것을 딛고 일어서도록 하기 위해서. 바닥은 올라가게 하기 위한 디딤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바닥은 어디죠?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부활이라고 하는 올라가는 정점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일들이 꼬일 대로 꼬였습니까? 그렇다면 풀릴 일만 남아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은 일만 닥쳐 있습니까? 이제는 살 일이 남아 있습니다. 완전히 내려간 곳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곳에서 부활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너무 잘 되고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언제 내리막길로 갈지 모릅니다. 조심하세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낮추실 대로 낮추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낮아지시면 오히려 그것이 축복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벼랑 끝에서 떨어지면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떨어져 죽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날아오르는 거예요. 둘의 차이는 뭡니까? 한 사람은 날개가 있고 한 사람은 날개가 없어요. 이 날개는 뭘까요? 믿음의 날개입니다. 날개는 아무에게나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날개는 벼랑 끝에서 떨어지는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를 넘나들면서 날개가 힘이 생기는 거죠.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라 조금씩. 어떤 사람이, 여러분, 낭떠러지에 떨어지다가 겨우 나뭇가지를 붙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밑을 내려다보니까 아찔해요. 아무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위를 쳐다보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게 누구 없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때 아래에서 소리가 나요. 지금 가지를 잡고 있는 손을 놓아라. 내가 잡아줄게. 누구신데요? 나는 하나님이다. 그러자 이 사람이 다시 위를 향하여, 하나님 말고 진짜 나를 도와줄 사람 없어요? 여러분, 위급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왜 받지 못합니까? 평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에게 온전히 자신을 내어 맡기려고 하면 평소에 아주 작은 내어 맡김을 연습해야 돼요. 주님에게 온전히 맡기는 삶을 사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종종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기를 원하세요. 이유는 하나님이 더 나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시련과 고통을 주시죠. 그런데 우리는 한사코 내려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시는지 원망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8절로 9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큰 먼지가 들어갔는가 봐. 자, 여러분, 이 본문을 보세요. 바울에게 닥친 고난이
엄청난 거예요.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데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힘에 겨웠어요.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 끝난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시련이 혹독했다는 거예요. 끝이 난 것 같은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을 것 같은 그 끝 지점까지 가게 하셨는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셨던 의도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너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씀합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도록 하나님을 바울이 그 고난 속에 있게 하신 거죠. 허락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좀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외에 붙들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놓으면 죽을 줄 알고 버티는 거죠. 세상에 기댈 언덕을 만들고 온갖 미련을 놓지 못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놓지 않고 있는지를 알고 계세요.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아세요. 의지하는 끈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40년간 궁궐 생활을 하는 동안에 자랑들이 많았죠. 그러나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가 되어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자랑하는 것들이 얼마나 부질이 없는 것인가를 뼈저리게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느끼게 하셨어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속입니다. 너 그거 놓지 마. 다른 거는 몰라도 그건 붙잡고 있어야 돼. 포기하지 마. 그거 놓으면 너 바보 돼. 죽어.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정밀하게 보세요. 대충 보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너가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항복하고 나만 붙들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우리의 자랑들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자랑들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 있습니다. 자기 의만 살아있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의 자랑은 모두 헛된 것입니다. 모래 쓴 것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쌓은 것들은 허무하게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편에서 베풀어 주시는 일방적인 호의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만 오롯이 남아요. 다른 건 다 없어져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만 내 인생에 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거기서 거기에요.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는 그냥 겨우 흉내만 내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 위에 놀라운 것을 부어주시는. 나는 빈손으로 나갔는데 하나님은 더 이상 채워줄 수 없을 만큼 부어주시는 은혜. 여러분, 요셉의 생애가 바로 그런 것이죠. 내리막길 속에 내려갔지만 그가 정말 겸손하게 그리고 자신의 삶에 그것을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변함없이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바른 태도를 유지해 나갔을 때 그가 아무것도 붙들 것이 없을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는 뭐예요? 채워주심의 은혜요. 부어주심의 은혜요. 다시 올라가게 하시는 은혜. 요셉은 내려가는 동안에 자기의 것을 붙들지 않았습니다. 자만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믿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39장 전체를 보면 겉으로 보면 요셉의 인생의 바닥을 치고 있었고 망했고 비참한 지경으로 내려가는 듯 해 보였지만 아니에요. 비상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이제 모든 필수 훈련을 다 마치고
그를 낮추시고 그를 겸손하게 하시고 그에게 모든 허영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 안에 있는 그 모든 불순물의 찌꺼기를 다 끊어내시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아오르게 하는 비상하는 훈련 중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가 붙들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성경은 요셉의 그의 태도를 놓치지 않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처한 환경 속에 최선을 다해서 그는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에 볼 수 없었던 성실함을 보였습니다. 주인이 보기에 그는 다른 노예였어요.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서도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런 태도는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힘들고 어려우면 원망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바닥에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왕의 관들이 그의 삶을 잊어버렸지만 그는 잠잠히 기다립니다. 그 힘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나중에 창세기 45장 7절 8절에 보면 답이 나와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자, 요셉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은 자기의 성공 스토리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그대한 풀 스토리, 하나님의 풀 스토리, 그 안에 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당신들도 있었고,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여러분, 여기 전부 다 요셉의 스토리가, 요셉의 표현은 뭘까요? 주격이 하나님이에요. 그런 적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느니라. 와우. 요셉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손길을, 그 모든 것을 움직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이 야곱의 집안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고자 하시는, 생명을 건져내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그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품으시고 안으시고 이끌어주시고 여러분들 앞서 나를 보내셨던, 당신들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눈만 열리면요 게임 끝이에요. 그 사건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사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불행을 보는 것이 아니라 불행 그 이면에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의 인생 스토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스토리, 하나님의 풀 스토리, 하나님의 행하시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 그분의 은혜. 우리의 인생의 시련과 고통과 아픔과 실패와 문제가 많아도 그 모든 걸 다 덮어 구원을 이루어내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것보다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중요해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나의 자리를 지키고 그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일하면 지쳐요, 무너져요, 수고하지만 거둔 것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가 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해야 하는 것은 딴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재주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걸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부인할 수 없는, 어떻게 이렇게 되는 일이 있지, 설명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필설로 말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인간의 논리로 뛰어넘어선, 우리의 계산법을 훨씬 더 뛰어넘어선 역사를, 아무리 내 실력과 재주를 동원해도 일어날 수 없는 역사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밖에는 설명할 수 없을 때.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런 걸 경험해 오신 적이 있습니까? 있겠죠, 여러분. 저는 호주에서 목회할 때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호주에서 20년 동안 목회한 걸 돌아보니까, 제가 와서 돌아보니까 그 절절히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지? 아무리 나를 바라보아도 내 실력과 내 재주와 내 영성과 내 인격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호주에서. 기이하고 놀라운 amazing miracle. 막 교회가 일어나는데 이게 무슨 일이지? 막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그 좁은 이민사에서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데 이게 무슨 일이지? 그 저는 사실 이 소심 A형이에요. 제가 사람들이 몰려니까 막 겁이 나더라니까. 나 이거 감당 못하는데 왜 이렇게 오는 거지? 제가 전에도 그랬잖아요. 제가 부목사 때부터도 설교할 때 되면 내떨었다고 막 덜덜덜 떨려가지고 설교를 못했어요. 제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땀을 흘린 것과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것. 그때 우리는 뭐예요? 경외심을 느끼죠.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때는 뭐가요? 그냥 놀람이고 경외심이고 예배고 경배고 하나님이십니다. Awesome God, Great God. 나의 계획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다시 커지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나를 빚으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고분고분 순종하는 기가 막힌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믿고 내 안에 힘주고 있던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겸손하고 또 어떤 환경 속에서도 반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그 환경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감사함으로 기꺼이 주님의 섭리 앞에 순응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올라가게 하시는 은혜를 주님이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